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희망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실 귀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VOA 모닝 뉴스를 보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권유린 국가로서는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러시아, 미얀마, 중국, 북한, 그러면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인간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 인권인 것이죠. 이것에 바로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의 기조인 것이고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본을 두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권에 대해 성경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마음에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세운 이 나라에 앞으로 우리 모두들의 자녀들이 이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귀하다. 만약에 6.25 전쟁 때에 북한이 남한을 다 차지하게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들은 김일성 왕조를 섬기는 인권이라고 없는 데 살아야 되는 끔찍스러운 일인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 태어난 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동양인으로, 백인으로,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 운명인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 운명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 이거 내가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 가운데 태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이요.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요즘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이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흑인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사과하고 이런 일이 정말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인생을 망친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차별을 통해서 더욱더 일어난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이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 콘달리사 라이스 같은 국무장관, 파월, 벤 존슨 같은 주택장관, 또 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환경의 어려움에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선택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절망을 극복하고 가슴 속에 찬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약에 우리 삶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울증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될 대로 되라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수용소의 삶에 대한 것을 책으로 적었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포기했는 그런 사람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모진 신문 가운데서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삶에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연속인 것이죠. 아이들도 태어나서 돌이 될 때 돌잡이부터 선택부터 시작해.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선택, 그리고 긍정적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성공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에는 7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에든버리 대학의 이 심리학자인 칼 스테워 박사는 인간의 올바른 마음을 빼앗는 정신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대설교가인 이 헨리 비처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두 가지 손잡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살 수도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고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빛과 어두운 만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요즘같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앞으로 어떻게 되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선택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고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면 나를 붙드는 것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마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크게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다 생각할 것인 것이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방법은 그리고 유명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머리가 특출해서 세계적인 대학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나 그리고 학자가 되는 그러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운동을 아주 특출나게 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에서 거금을 받고 입단하는 것,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아니면 아주 외모가 출중해서 세계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니면 춤 잘 추는 가수가 되어서 음반이 대박이 나는 것, 그러면 돈도 벌고 유명세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머리가 천재적이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평범한 우리들이 뛰어난 재능을 제치고 온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는 인생 역전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아무 재능도 없고 학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던 노예들의 자손인 그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학교 교육도 옳게 받지 못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 것이라. 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살면은 우리 인생도 역전되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면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바로 예수 십자가인 것이에요. 에반스 박사가 전쟁 중 군의관이 쓴 글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 사병이 총상을 입고 그리고 중상을 입어서 야전병원에 실려왔는데 살 소망이 없습니다. 군의관들이 둘러앉아서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가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병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몰핀을 맞으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의 군의관들이 둘러서 이야기하면서 한 군의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친구가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데, 딱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가운데서 내가 내일 새벽까지만 버티면 나는 살 수 있구나, 그걸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불붙듯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데 밤 12시가 딱 지나고 나서부터 나는 이제는 살았구나, 그 마음속에 갑자기 생명의 능력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요. 의사 한 사람이 무심코 했는 그 한마디가 이 사병에는 희망이 주어서 절망적인 부상을 딛고 극복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것이요. 성경에 희망을 선택했는 사람,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 세례장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38년 된 병자, 혈류병 걸린 여인, 회당장 야이로, 나인성의 과부, 사르밧 과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열대 주자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시장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안드레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말도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왔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 순간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가 없을 때는 절망이지만 예수를 알면 희망인 것이요.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 마귀 악한 것 습관에 묶여 꼼짝 못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함과 성결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를 쳐다보면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희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어떤 절망에 처해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이 솟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 죄를 청산해 주셨고 나의 저주, 나의 가난 이런 것들을 청산하시고 내 죽음까지도 청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희망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어렵고 조그만 아이인데, 근데 목사님이 그날 철학적인 설교, 더 어려운 설교를 많이 해서 아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그 아버지는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으면 이 아이가 그래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간절함이 있었는 것이에요. 근데 전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은 그런 그게 끝나고 나서 아버지 마음이 너무 조바심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오늘 좀 설교가 너무 어렵고 이래서 너는 괜찮았었니?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어떻니? 그러니까 아빠 예배가 참 좋았어요. 그래. 뭐가 좋았니? 그러니까 저는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뒤편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플러스로 보이더래. 아, 교회 나오면 인생이 플러스 되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플러스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정말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꿈을 꿀 수 있게 돼요. 내가 잘 사는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결혼도 좋은 사람과 할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직장의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선한 꿈을 꾸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을 말하지 마시고 희망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그대로 맞추고 살아라.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염병이 번지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선은 예수께 고정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초점 있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기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 바라보며 초점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앞으로 달려만 가는 사람은 옆을 보지 않는다 그래요. 초점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이요. 크고 작은 일을 성공하고 실천하는 자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정확했다는 것이요. 찰스 유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 우리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 것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도 그냥 믿을 것인가, 적당히 믿을 것인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살 것인가, 죄의 타협에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할 것인가? 적당히 살 것인가?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삶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덕을 누리거니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게 행하리니. 성도님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미래가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음과 희망에 대해 생각하는 것 부족해요. 믿는 것으로만 부족한 것이요, 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말이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70, 80%는 부정적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하지요. 내 생각과 내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자. 아멘. 콘달리사 라이스, 부시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했던 흑인 여인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몇 년 전에 골프의 최고 군인 메스터스가 열리는 조지아의 오거스타에 그 골프장이 1933년도에 생겼는데 80년 전통을 깨트리면서 여자 멤버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여자 멤버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콘돌리사 라이스입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알라바마에서 성장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공회 목회자입니다. 이 콘돌리사 라이스는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확실한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록 피부가 검지만 백인들은 우리를 인종차별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니까 열등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좌절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10살 때에 부모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오면서 워싱턴 DC에 왔습니다. 그 당시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흑인이라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바깥에 철조망 속에서, 철조망 바깥에서 보면서 아빠, 내가 백악관에 지금 피부가 검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두고 보세요. 내가 반드시 백악관에 들어갈 것입니다. 10살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25년 후에 실제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스탠포드 나오고 그리고 또한 국가안보보좌관 2001년도 안보보좌관 그리고 2004년도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단지 신앙으로 해결하자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으로 바라보고 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런 것으로 인생을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갈 때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 수차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은 물론 공적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9/11 테러 직후에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멜랜드의 캠프 데이빗 별장이 모여서 전쟁을 할 것인가 후속 조치에 대해 의논할 때에 전 세계 안목이 전부 다 거기에 다 쏠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 당장 긴급 모임을 마치고 나서 교회에 마치 임원들이 모여서 수련회와 같은 것이 진행됐다 그래요. 모두 합심해서 전부 기도해요. 캐비넷들이 다 모이고 장관들 다 모이는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존 애쉬 크로포트 법무부 장관이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때 라이스 보좌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라이스 보좌관 그 후에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어떤 것을 간구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흔히 나에게 묻기를 탈레반을 쳐야 하는지 후세인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의 기도 내용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뜻과 내 의지로 결정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 모두 다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걸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잘 된다고 해서 인생의 풍년을 절대로 탕진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고 이런 것들 항상 우리 삶 속의 풍년은 아닌 것이라. 인생도 젊음도 신속히 가고 건강도 신속히 가고 물질도 신속히 가버린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인생이 잘되고 풍년일 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데도 대충 그냥 드리는 미지근한 신앙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에 가장 투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절대로 흐트러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이유 속에서도 예수 믿는 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선택해야 된다 했는데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희망은 십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 주심을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